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기는 어제 밤에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통 하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열흘이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질 것을 기대를 품고 살아가지만 달라지는 것은 공공요금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미국 LA에 큰 산불이 나서 LA가 대부분 손실됐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특별히 불이 난 지역은 부천인데 큰 불 앞에선 잘 지은 저택도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속히 LA가 복원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크게 하시는 지인께서 3년 전에 암에 걸려 한국에서 치료를 받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곳 한인들 가운데 손에 꼽힐 만한 재력을 가지신 분이었고 치료도 한국에서 받으셨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두고 그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처럼 순식간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사태를 보면서 왜 저리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법치 국가로 헌법이 나라의 근본이거늘 법치 국가에서 법을 어기는 사람이나 그를 옹호하는 사람이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고위직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들 입에 오르내리는 저들은 하나같이 명문대학에 심지어 유학까지 한 박사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를 느낄 때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같이 오직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치는 한마디로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실체는 자신이 누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국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현재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말씀 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신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나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삶은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성에 만족하지 못하고 동성애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그저 성소수자라는 미명 아래 자기는 나면서부터 동성애자라고 말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잘못 창조하셨나요? 결코 아닙니다. 또한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디모데후서 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이 시대와 다를 게 없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 교권이 무너집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동성애자들이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이러한 인권은 인간의 책임 없는 방종으로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징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뭐든지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캐나다에서도 매우 작은 주에 속합니다.
인구도 70만 명이 되지 않는 곳이며 한인들의 숫자도 많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서 이곳 세인 조지, 세인 앤드류와 세인 스티븐이라는 도시 같지 않은 매우 작은 타운이 있습니다. 이곳 세인 스티븐에 한국인이 음식점을 인수했습니다. 어렵게 영주권을 받은 자로 세인 스티븐에서 양식, 일식, 한식을 다 하는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음식을 파는 한인들에게 자기가 이 상권의 중심이기에 자기가 파는 음식은 팔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인 조지에서 세인 앤드류까지 약 35분 정도가 걸리고요. 세인 스티븐까지 약 45분 정도가 걸립니다. 물론 차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세 지역이 다 자기의 상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라면을 파는 편의점에 찾아가서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스프링롤을 파는 곳에 가서 자기가 판다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인 조지 약 45분 정도 떨어져 있는 호텔을 하는 곳에 가서 절대로 식당을 오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 하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한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세인존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집사 안수를 받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는 컨비니언스 즉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주권이 없는 교인이 교회에 왔을 때 영주권을 내주는 조건으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도 혹시 거래 내역이 남을까봐 지인들의 통장을 이용해서 한국 돈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는 믿을 건 돈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이들 부부는 심지어 1불, 2불도 벌벌 떨어 5불 이하는 카드도 안 받으면서 약 1시간가량 걸리는 카지노에 가서
몇백 불 이상을 쓰는 것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마지막 때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1년, 2년 한 것도 아닐 텐데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자, 즉 교회를 다니는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진정 경건하지 않는 세상 불신자와 다를 게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인들이 30가정도 안 되는 지역에서 3개의 도시가 자기의 상권이기에 다른 사람은 결코 장사를 못하게 하는 이 여인 또한 말세에 나타나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2년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역시 먼 지역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곳 세인존에 사는 전직 목사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인 가족이 코스트코에 가서 쇼핑을 하는데 거기서 물건을 다 계산하고 나면 핫도그를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음료 기계에서 얼음을 빼는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가 전직 목사였습니다. 이 얼음은 음료를 사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인데 그 전직 목사라는 사람은 장터 마켓에서 장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쓰려고 얼음을 박스째로 뺐다는 것이었습니다. 코스트코 직원들이 나와서 제지를 해도 자기는 이곳 코스트코 회원이라면서 막무가내로 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코스트코는요, 회원들만 가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그 전직 목사라는 자는 부끄러워하거나 미안해하거나 하는 마음은커녕 당당하게 얼음을 도적질해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에 나가 예배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 얼음 한 봉지가 얼마 한다고 그런 일들을 벌일까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실까요? 그는 절대로 거룩한 자가 아니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를 달구고 있는 한류 문화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출시되었습니다. 시즌 1을 넘어 시즌 2가 출시되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더 많은 돈을 갖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버리는 게임이라는 겁니다. 죽는 줄 알면서 불 가운데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인간의 욕망과 욕심은 그 게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들 그렇게 빛이 많을까요? 그 빛은 다 욕심입니다. 끝내 그 욕심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팔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욕심과 욕망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즐기며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삶은 시대에 뒤떨어진 삶이요, 그야말로 멍청한 삶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개발, 부자 되는 법에 열광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요 본분이나 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이어오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누군가의 잘못됨을 확대 해석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본문은 사람의 모든 의무 본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의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는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명령이 바로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떻게 하면 잘 될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잘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전도자의 설교는 사람의 본분,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명령 즉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언제나 우주 삼라만상 어느 곳에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것일까요? 이 계명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지금 읽은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목회는 세상의 어떠한 모임들과 다르게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목회가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 수를 늘려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는 자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는 목회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맡긴 것이지 결코 목회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회자를 보호하고 목회자가 생활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하면 자기보다 규모가 작은 식당에 가서 팔지 말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결코 교인을 상대로 영주권 팔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결코 얼음을 도둑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말씀 또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의 의무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은 지나가며 우리의 생도 곧 마감될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헛되고 헛된 세상 속에서 어둡고 앞이 안 보이는 세상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빛이 되어 오신 그분을 믿고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